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혜를 추구하기 위한 열심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허무를 느꼈으니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고 하는데, 임금으로 살면서 무엇이 슬기로운 일이고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는 빛이 어둠보다 낫듯이 슬기로움이 어리석음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지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지혜를 추구하는 삶에서도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똑같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지혜롭게 살아도 어리석게 사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느껴질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원인과 결과로만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똑똑하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무식하다고 해서 병에 더 잘 걸리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삶을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 어떤 특정 재능을 뼈가 갈리고 이가 갈릴 정도로 개발하는 사람들의 경우 자신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억울함이죠. 마찬가지로 전도자 역시 지혜를 얻는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했던 모든 수고를 다 미워하게 되었고 자신이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얻지 못한 것이 마치 헛되이 바람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지혜를 찾아 헤매이는 삶을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염세주의에 빠지거나 지금까지 열심히 산 것이 허무하니 딱히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 즐거움에 대한 허무함 때도 다뤘던 내용이지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기게 되었고 평생 수고해서 땅의 소산을 먹어야 하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피할 수 없게 되었죠.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은 원인과 결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마치 운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도 하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볼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고통은 피할 수 없으니 운이나 바람에 적당히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추구하며 자기 정체성을 너무 과신하는 삶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될 삶의 태도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나만큼 열심히 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발동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잘 발휘해야 할 신앙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적 의무를 감당해내는 모든 과정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혜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과정 속에서도 허무하지 않을 수 있고 억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으며 함부로 타인을 깎아내리는 교만함도 겪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를 최선을 다해 발휘하는 과정 속에서 자칫 나의 교만과 억울함이 허무함을 부를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최선을 다해 발휘하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